성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죄는 그 이후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비극적인 사실은 인간들이 어떤 방법을 어떤 노력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이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의 형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린 결단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자신의 죄를 짊어져 주신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원한 삶의 장소는 둘 중 하나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냐 그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빛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지옥은 어둠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 나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것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것, 죽을 수가 없는 것,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삶 70년, 80년이라고 하는 90년, 100년도 좋고요. 그러나 유한한 이 땅에서 삶은 자신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어디에서 영원히 보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보하는 것 같고 참아주시는 것 같지만 딱 데드라인, 딱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디서 보낼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누누이 말하니까. 이 땅에 70년 살기도 힘들고 80년 살기도 힘든데 700년도 아니고 7000년도 아니고 언젠지 모르는 영원한 삶을 내가 지옥에서 보낸다면 끔찍한 것 아닙니까? 기본 상식이 있으면 끔찍하다는 마음이 들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믿고 안 믿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스스로가 책임지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동의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넘겨받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십자가형을 판결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단지 종교인들이 자기끼리의 시기, 갈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죄인 취급받는 줄을 알았으면서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에 죽이라고 하는 군중의 소리가 너무 세차니까 비겁하게 틀어버렸습니다. 그들 비위 건드리지 않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거기에 매달렸다가 오후 3시
성경에 제9시라고 나오죠. 숨을 거두십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예수를 환영하는 일입니다. 나의 구주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셔드리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 메시아 맞다 인정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주변에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모두 달랐어요. 예수 십자가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 별로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나눠보면 몇 부류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첫 번째 거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머리를 막 흔들어요. 이 표정이 뭡니까? 감사하다는 표정이에요? 모멸 찬 표정입니까? 흔들면서 모욕을 해요. 모욕이라고 하는 말은 조롱한다, 멸시한다, 비웃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29절에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던 사람 당신이지? 너나 잘해. 너나 구해보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뭔 몇 개? 네가 뽑아봐. 창자국 네가 막아봐. 그럼 내려와. 이 사람들이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사람 뭘 듣기는 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수구수구 내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얘기만 들어요. 비난할 빌미가 되는 얘기만 듣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많은 얘기를 듣는데 누구 칭찬하는 얘기는 안 들어와요. 비난하는 얘기만 들어와서 그걸 자꾸 비난하잖아요. 다른 얘기 다 들었을 텐데 성전을 3일 만에 헐었다가 다시 짓는다면서 어서 들은 건 있다 이 말이에요. 들은 건 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운다는 것은 성전된 예수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은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정말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옆 사람이 들려준 말, 그것도 부정적인 말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 단정해버립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지. 그리고 그 앞에 가서 한심하다는 듯이 무슨 말을 해보지도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이게는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 상대방을 얼마나 무시하는 게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비웃음. 뭐라고 저 사람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롱빛이 조롱 섞인 빛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번 9월 23일 날 토요일에 한국에서 갈렙 선교회라고 하는 팀이 캔사스를 방문하게 된다고 하는 그들이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인데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연락이 나사렛 대학 총장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여기 오은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연락이 됐습니다. 이 선교단체의 목적이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합니다. 탈북자 출신의 남편 목사님, 부인 목사님, 그리고 탈북한 세 딸을 어떻게 팔려가는 걸 돈으로 샀대나 봐요. 그래서 딸로 입양을 하고, 그리고 촬영기사 4분이 오는데 원래 땅에 있는 나사렛 대학 교회에서 사역복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개국에 내보낼 다큐멘터리 영상을 찍게 된다고 합니다. 갈렙 선교사님이 저 통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해요. 다른 많은 목적이 있지만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은, 북한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은 북한이 천국이고 특히 미국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배워서 그런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세 아이들은. 그래서 지옥 구경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말하는 미국이라는 지옥이 이렇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을 비교해보고 어디가 지옥이고 어디가 미국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미국을 지옥이라고, 그것도 북한에 비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 북한에서 들려주는 부정적인 말만 듣고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북한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도 못하고 미국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북한은 천국, 그렇게 잘못 가르쳐준 정보대로 북한은 천국, 가보지도 못한 지옥, 미국은 지옥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가?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온통 다 뒤집어 쓰였다. 담당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다 떠맡고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왜 무시가 돼야 되나? 왜 무시하십니까? 왜 핍박하세요? 왜 삶으로 예수를 무시하고 왜 삶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 조롱하는 짓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해요. 이들은 모두 다 그 당시 내노라 하는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겁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이 되던 날 무덤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 중에 몇 사람이 사색이 돼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된 일을 보고합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열심히 지켰는데 언제 그런지 모르게 돌문이 열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래? 정말 부활했구나, 이 양반이. 정말 부활한 사실을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이야, 우리 대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모략을 꾸밀 뻔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지 않아? 예배, 이거 무슨 모임을 가져야 되지 않아? 공식으로 잘못했다고 발표해야 되지 않아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까를 의논하는 거죠. 어떻게 없었던 일로 만들까?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무덤을 문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을 매수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3절 14절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해라.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아니 이런 중대한 업무를 맡은 자들이 졸았다 잤다 말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를 추궁하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분명해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실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 평판,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가 살았다, 정말 부활했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과 고작 욕심 채우고 이기적인 만족, 평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잠깐 내가 당하고 말자면 그걸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영원과 관계가 됐는데 이걸 포기하고 이걸 잡잖아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영원한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모면하는 내 유익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걸 잡다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주님이 아예 다 정리해서 질서를 잡아줬어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되려고 해봐야 다 망가진다. 먼저 영이 잘 되면 범사는 뭐한다?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 기득권, 유익 이거 다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군중 속에 같이 섞여서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같이 묻혀서. 31절, 32절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말이야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여 십자가에 내려오시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굴복하겠다. 우리가 너를 보고 믿겠다. 조롱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그냥 군육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같이 예수를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인정하면 삶이 잘 나아져야 되잖아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날 구원한 메시아다. 베드로의 설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저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우리 삶의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이기에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변화가 왜 안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뺏기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나만 해야 돼? 네가 먼저 자존심 내려놓고 네가 먼저 화해를 청해라, 용서해라. 왜 내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룹 성경하는 그런 그룹, 은혜가 충만한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현장에 한번 부딪혀보자. 왜 내가? 왜 나만? 매번 왜 내가 손해봐야 되고? 왜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삶의 변화고자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인정한 대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삶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좀 있어서 그 놀라운 열매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를 향해서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큰 소리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이 백부장이 예수를 향해 섰던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해 섰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를 지키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을 지휘 감독한 로마 장교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저 사람이 누군가를 좀 알아보고 싶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한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있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다듬고 또 다른 아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에게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백부장이 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천지가 흑암으로 뒤엎이는 전혀 없었던 사건이 벌어지는 일을 보게 했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바라보는 백부장에게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말해주는 사인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나라 출신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후에 신앙을 갖게 됐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은 분명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선입견 내려놓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순수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미리 듣고서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저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가 어떤 편견도 없이 예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분을 향해 섰을 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려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되게 했던 행동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한 것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두의 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 의원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입니다. 공회의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이 뽑은 장로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은 물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장세진의 목적이죠. 바라보니까 저렇게 만약 저렇게 나무에 올려 달려있다가 어딘가 버려지게 된 것 같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저 시체 나한테 달라.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왜 죽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에요. 거기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도 거기 공회의원인데 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를 장례 지낸다면 공회 입장에서는 저놈이 우리를 반대한다, 배반자, 이렇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기를 가지고 그들이 대들기 시작하면 너도 신성모독한 놈이다, 모든 것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황제 모독죄 아닙니까? 반역죄로 처단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도 반역자다라고 몰릴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 판섭한 세상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노숙자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죽는 게 나아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자살할까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요, 공회의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정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에 나서면 이득이 없어요. 다 잃어버릴 것이지.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장소에 나섭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가진 것도 없는데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 나 하나님 몰라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릴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불속으로 들어가요. 굳이 자기가 아니어도 예수 주변에는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뿔뿔 흩어졌지만 언젠가는 와서 이거 처리하겠지. 그를 가까이 따라다니던 후원했던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누가 하겠지? 난 로마 사람이야, 로마 군인.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요셉이 그동안 자신이 갖고 온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를 하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가 황폐해지는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메말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치유받았다고요? 전에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다? 지금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 옛날에 고침받았어.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 이렇게 고쳐주셨어. 이렇게. 근데 지금도 그게 살아있냐 이거죠. 감각이 사라져버리니까. 근데 이 예수 십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감격이 그냥 벅차오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 듯.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일인데 막 사랑이 없어.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 막 타오르니까 맞습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가. 얼마나 자주 오는가. 맞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바짝 못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시간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저 원망 내가 끊어야 될 사람입니다. 저 저주 내가 끊어야 될 사람입니다. 저런 모든 메마름 내가 채워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강권하시.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가 아니라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강권하는데 너도 그렇지? 너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 너도 안디옥교회 성도라고 말하고 천국 바라본다며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지?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권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마음을 불타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대답은 뭐냐 이거야. 주님의 사랑의 감격이 요셉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니까 결코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너도 하자 그러면 내가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받아다가 세마포로 곱게 싸서 부자니까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사놓은 바위 속에 판 돌무덤에 아주 비싼 돌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단순히 그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 더 나가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누구도 비난하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하나 앞에 엎드리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안 나옵니까? 왜 나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해봤는데 난 떳떳하게 아직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누구한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단독자로 내가 무릎 꿇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얼마나 막강한 영적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탱받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살아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깐